제가 한 3주 전에 안식주간을 맞아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비행기가 하늘 날다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무섭고 막 두려워가지고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는데 이내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다가 추락할 확률과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날 확률 중에서 어느 게 더 높아요? 자동차 사고 날 확률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높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하러 가다가 음주운전, 졸음운전, 또 중앙선 침범 이런 것 때문에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세계에 있는 모든 공항에서 하늘을 날았던 수백, 수천, 수만 대 비행기 중에서 사고로 추락한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었으면 뉴스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는 순간 휴 하고 마음이 놓고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이런 비행기가 한번 사고 나면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첨단 과학이 그 안에다 탑재되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비행기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고도의 첨단 과학이 다 동원되어서 만들어진 그 비행기예요. 저는 몰랐는데 요즘은 조종사들 정말 조종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자율항공 기법인가 해가지고 비행기가 이륙부터 착륙할 때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비행기가 저절로 다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이 자율항법 해가지고요, 악천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도 비행기가 곧바로 저절로 스스로 균형을 딱 잡아가지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을 다 가도록 설계되어 가지고 진짜 테러나 아주 조종사가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비행기 사고로 추락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에는 고도로 첨단 과학의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첨단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안전장치를 이 피조세계 가운데에 설치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가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이 피조세계 가운데 고도로의 안전장치를 딱 이 피조세계 가운데 설치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2절 3절 마지막에 보면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음이니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을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쉐바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일을 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는 그 하신 일을 그치고
정지한 다음에 쉬셨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이란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그치고 정지한 다음에 쉬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쉼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이고 피곤해서 죽겠어요. 하나같이 다 피곤하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함께 학교를 마치고 집을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 요즘 피곤해서 죽겠어. 미치겠어. 이게 애들의 대화랍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피곤한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탐심이 나오잖아요. 탐심.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탐심이라는 헬러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예요. 플레오넥시아.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더 많은이라는 단어와 가지다 소유하다는 이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은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탐심이 뭐라고요? 이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 이게 탐심인데 그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가리켜서 뭘 한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에 재산이 1억인 사람도 10억인 사람도 100억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1,000만 가지고 있든 1억을 가지고 있든 10억을 가지고 있든 100억을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마음에 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반에서 1등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그 마음속에 나는 전교에서 1등 해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5개, 6개 학원을 다니고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전교 1등을 합니다.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죠. 이제 그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전국에서 1등할 아이야. 이 아이는 전국 1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는 겁니다. 대학 가면 끝입니까?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끝입니까? 승진해야죠. 왜 직장인들이 피곤합니까? 내가 지금 부장이에요. 부장쯤 됐으면은 성공했잖아요. 최연소 부장입니다. 하지만 최연소 부장을 달고도 그 마음속에 나는 최연소 임원이 돼야 돼. 그 욕구가 그를 짓누르니까요.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피곤한 거예요. 왜 사업을 하는 분들이 크고 작든 간에 스트레스와 늘 피곤함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매출이 이만하면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더 매출을 올려야 돼.
더 매출이 많아져야 돼. 더 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니까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아시죠? 당대에 미국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이 석유왕 록펠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답니다. Just a little more.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벌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그 마음속에 조금만 더 벌었으면 내가 만족할 텐데 하는 그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란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조금만 더 월급이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매출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 용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한평생 조금만 더 하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금만 더라는 그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 조금만 더라는 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니까는 맨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병에 걸리는 겁니다. 삶의 만족이 없습니다. 늘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 진짜 가난해서 불행한 분들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해서 불행한 분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진짜 가난하면요, 돈 줘요, 쌀 줘요, 뭐 줘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불행하답니다. 왜 불행한 것일까요? 그만하면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함에 불구하고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조금 더 가지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보단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조금 더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라는 우상숭배 때문에 이 세상의 강도, 살인, 도둑질, 거짓말,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전쟁, 슬픔, 피곤, 질병이 얼마나 이 세상에 가득한지요. 조금만 더라는 이 탐심만 우리 안에서 제거해버리면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싸울 일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 거 빼앗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조금만 더라는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조금만 더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안식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안식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안식의 안전장치, 첫 번째는 밤입니다. 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창조하니까는 그 다음에 어둠이 있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는 낮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없는 어둠 밤에는 창조 사역을 멈추고 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우리 인간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 영과 육의 영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루 24시간 중에서 수면의 골든 타임이 언제냐면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효율성 높은 가장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대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잠을 자면은 우리 안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 방지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신체와 정신의 완전한 쉼과 안식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비해 이 얼굴이 탱탱하신 분 있죠. 그 얼굴에서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윤기가 잘 흐르는 쌀밥 같은 피부를 가진 피부 미인이 있죠. 피부 미인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보톡스가 아니에요. 밤 10시에 새벽 2시까지 자면 되는 겁니다. 밤 10시에 새벽 2시까지 잠을 자면 그 찌글찌글하고 주름이 졌던 피부가 펴지면서 탱탱한 피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밤 10시부터 2시에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 피부가 늘 그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보톡스 맞아도 안 돼요. 수면의 골든타임에 잠을 자야 노화가 방지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화돼서 감기 안 걸리는 겁니다. 만약 밤이 없었다면 인간은 그 안에 있는 탐심, 조금만 더라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24시간 내내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일만 하다가 어느 날 퍽 하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밤을 만들어서 밤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낮에는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경작을 멈추고 그치고 안식 잠을 잤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자면은 그 사람은 감기와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십시오. 밤 10시에 잠자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늦게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아파트를 보니까는 집마다 다 불이 켜져 있어요. 어느 집에 불이 꺼져 있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 사람은 지금 술집 와서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밤 10시에 불야성이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늘 피곤한 겁니다. 우리 몸이 신체가 정상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이라는 안식의 안전장치를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이 밤에는 안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도록 설계해 놓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안식의 안전장치가 뭐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여러분, 이 피조세계는 6대1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6대1 비율. 6일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뭐라고요? 안식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 사회학, 교육학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인간이 6대1이라는 노동과 휴식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인간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6일 동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모든 하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아주 남들보다 효율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에는 뭐라고요? 사람도 가축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부탁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가 질서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출애굽기 31장 15절 보면은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안식일에 이런 사람을 죽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킨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사가 잘 되는데 야, 일요일 날에도 장사하면은 돈 더 많이 벌겠지. 근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조금만 더 하면서 일을 하면요, 몸이 병나서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약국 갈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일요일 날 일해서 번 돈보다 병원에 갔다 바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약국 가서 바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일에 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식하라 했기 때문에 주일에 안식하면은 일을 멈추고 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일에 조금만 더 하면서 일하면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주일에는 내가 하던 세상 모든 일을 딱 멈추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땅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안식이 필요한 것이라 땅도, 이 자연도 안식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 계시죠?
중요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눈만 멀뚱하면서 저게 무슨 말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만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과 땅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게 주신 안식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자, 레위기 2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6년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 안식년에는 레위기 25장 4절 보면은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고 했어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준 목사님 죄송하지만 이 충전기 하나 좀 가져주세요. 충전기 꼽는 거 말고 충전기 된 거 충전기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을 통해서 이 땅이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탭에 꽂을 충전기요. 탭에 꽂을 충전기. 건전지 말고. 여러분 땅이 쉬어야 됩니다. 땅은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그냥 막 부려먹는다고 계속 뭔가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땅도 6년 동안은 부려먹다가 한 1년 동안 땅을 쉬게 해야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력을 회복해 가지고 또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 스마트 이 탭이 꺼져 버렸어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설교를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년에는 이것을 멈춰야 되는 멈추라는 겁니다. 땅이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자연재해, 기후온난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 기온 현상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연이 주는 재앙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조금만 더 하면서 이 땅과 자연을 개발하니까요. 이 땅이 병들어 버린 겁니다. 이 병든 땅이 결국에는 인간의 을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어서 자연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자연이 자꾸 파괴되기 때문에 그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인간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해서 자연이 이 땅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땅에 주신 안식의 안전장치가 뭐냐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맞습니까? 희년. 자, 그래서 레위기 25장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은 레위기 25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되어 있어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다. 여러분 보세요. 6년 동안 땅을 일구어서 수확을 거두고 7째 해는 그 땅을 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7번 반복하면 됩니다. 7이 49번이죠. 안식년이 7번 되는 하면 49년째입니다. 그 49년째 되는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을 해는 뭐냐면은 희년의 희년.
희년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레위기 25장 11절 보면은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땅을 경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49년 동안 계속 직장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49년 직장 다니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대학 졸업하고 한 27, 8 돼 가지고 취업한다 치고 49년 되면 70대 후반까지 직장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든 겁니다. 요즘 다 50대 중반, 공무원들은 60대 초반에, 대기업도 60대 초반에 다 은퇴를 해야 되는데 80까지 일을 하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6년씩 계속 땅을 부려먹으면요, 땅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마다 안식년을 취하고 7 안식년이 지난 50회 되는 희년에는 2년 동안 49년째가 안식년, 50년째가 희년, 2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씨를 뿌릴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7년마다 1년 동안 농사 안 짓고 희년에는 안식년, 희년 2년 동안 농사 안 지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안식년에서 말씀하면서 여러분들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직장 다니고 7년 되는 해에는 직장에다가 휴직을 내고 1년 동안 쉬십시오. 무급 휴직을 신청하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속으로 그 목사님 내 책임질랍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뭐 먹고 살란 말입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레위기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레위기 25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화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 되는 안식년에 농사 짓지 말라 하면은 뭘 먹고 사는 말이 1년 동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겁니다.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너희에게 내 복을 주어서 그 소출을 3년치가 쓰기에 족하도록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3년치 줬잖아요. 그 6째 해에는 농사 지어가지고 6째 1년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년 동안은 농사 안 지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건데 3년치를 줬으니까는 6째 해에 두 번째 1년치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째는 어떻게 됩니까? 7년 안식년에 농사 안 지었으니까는 8년 농사 짓지만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에 6째 해에 주셨던 3년치 중에서 마지막 1년치 가지고 8째도 먹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안식년에 뭘 먹고 삽니까? 6째 해에 내가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3년 동안 배불리 먹도록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이번에 계약이 성사되면서 1년치 먹고 살 돈을 다 한 번에 벌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게 한 이야기예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계약이 성사가 되었는데 그 커미션으로 한 번에 1년치 먹고 살 돈을 다 벌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지만, 안식일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지만,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만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안식일도 없고 안식년도 없고 조금만 더 하면서 평생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 날 퍽 쓰러져 죽어버리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밤에는 잠을 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조금만 더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파괴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돌로 쳐 죽이라. 죽음인 거예요. 죽음. 안식은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안전장치가 파괴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에 고도로 발달된 첨단 과학이 내장되어서 안전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운행되도록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만 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밤이라는 안식, 안식일이라는 안식, 안식년이라는 안식, 희년이라는 안식을 지키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금만 더 하는 그 탐심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안전장치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삶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